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보통 이렇게 인사하면 영혼이 없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을 가지고 하려면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 이름 될까요? 한번 영혼을 담아서 시작.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조금 담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감리교가 정한 주일로는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주일을 원래는 지켜야 되지만 교회력 절기는 제가 지켜가지만 감리교가 꼭 정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스승의 날도 지났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관계 중에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죠. 그렇지만 또 부모와 또 자녀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5월달 내내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스승님이 계셨을 거예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스승님은 누구실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또 스승님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 이제 교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직 교사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과목도 다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학교를 시작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겐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친 좋은 선생님이 있냐? 누구냐? 이렇게 묻는. 실제로 묻지 않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어느 학원 선생님이라고 할까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느 학원 선생님이라고 할까봐. 물론 그분들도 선생님이시지만 학교 선생님을 스킵할까봐 못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엄마랑 아이가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또 이렇게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만남이 기적이죠. 여러분, 요즘 학교 환경이 너무 급변해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곤욕을 좀 치르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학생들도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 안에 우리가 그냥 묻혀 살거든요.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진짜 스승은 누굴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님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오늘 봉헌 찬송에 453장이 있거든요. 근데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 영원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인간관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 사람만 알아요. 또는 공개한다 한들 공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더기나 알았다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복음이 그렇죠. 또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벌써 관계적 존재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어진 관계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형성된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이 믿음도 믿음 가져야지 해서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드러나요. 그러니 여러분,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이하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먼저 띄워주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작된 것이 하나님 뜻을 알아야 좀 살잖아요. 즉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좀 묻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쭉 읽어가시면 거기 안에도 보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기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선택한 적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자녀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부모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교육관도 다르지요, 가치관도 다르지요, 환경도 능력도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그 부모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요. 또는 무슨 복불복 게임처럼 말이죠. 진짜 괜찮은 부모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해요.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장소가 그랬어요. 부모들이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또는 범죄자에 가까운, 때로는 아이들을 유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인생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세상 바닥을 헤맸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 위에서 한번 부모가 접근해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규정하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거예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원론적인 기초적인 얘기를 우리 너무 쉽게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바탕 위에서 부모가 자녀를 만나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요. 그 바탕 위에 선생님이 제자들을 만나고요.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를 만나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알리실 때 예수님은 부재하실 거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 남겨둘 제자들이 관계 맺어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비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곧 없을 거거든. 너희들만 남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다 생각나게 할 거야. 즉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홀로 단독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관계적 존재로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도 덜렁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려운 비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밀은요 알 자는 알고 들을 자가 듣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점점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 통계를 봐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제1번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아이들 하고들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관계가. 우리 어린아이들 더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에 형제들이 많지 않아요. 또는 부모들도 사느라 바빠서 아이들의 생명을 챙기기 어려워 그냥 여러분 키우는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세상과 맞물려 가는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온라인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배워야 되지만 얘네들은 선천적으로 온라인의 세상에서 게임과 함께 자랐어요. 지금도 게임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가상이 현실이고 현실이 가상이 돼버렸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서 목사님이 흙에 관한 우리 인간을 흙이라고 하는 이건 창세기적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제 머리를 탁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질그릇,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질그릇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과 질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 얘기했더니 누가 살짝 말을 깨져요. 이부도 지금 누가 깨져요 이러신 것 같아요. 다시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질그릇과 질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깨져요.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질그릇과 질그릇이 만나서 생긴 싸움이에요.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깨지고 다치고 부서지는 거구나. 왜? 질그릇이 질그릇하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더니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릇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증명을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전에 이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릴게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는요, 사방이 적대적 관계에서 나를 옹호하지 않는 세력들이 막 우겨싸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적대하는 타자가 있다는 얘기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답답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있어 타자가 있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있어 그 답답하게 하는 타자가 있습니다. 타인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나 외에 나와 연관된 어떤 타자, 타인, 상대가 있는 것, 거기서 우겨싸고 답답하고 거꾸러뜨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시작되어 발생하는 일들이 당연하지요. 왜? 질그릇과 질그릇이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누구가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어떤 타자가 답답하게 해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그 타자가 박해해도 절대 버림받지 않고,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게 거꾸러뜨려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는 그 질그릇에 뭘 담으면?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질그릇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보배가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힘이 예수의 생명에서부터 나온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10절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깨질 육체, 죽을 육체인데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면 그분이 우리 몸에 드러난대요. 그래서 그게 힘을 쓰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 이것이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저는 키우지도 못해봤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3살 4살이 싸우는데 막 30대 40대가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얘네들은 내 장난감이야, 내 거야, 이렇게 싸워요. 얼마큼 싸워요? 3살 4살만큼 싸워요. 맞으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30대가 내 장난감이야, 내 장난, 이렇게 하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주로 아이들이 싸울 때 엄마가 하는 말,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아. 맞죠? 맞으면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형들이 많이 억울해합니다. 왜? 동생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싸우고는 있지만 똑같아 그러면 억울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똑같아서 싸웁니다. 그런데 한쪽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면 성경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서가 아니에요. 그 비밀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데, 우린 모든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실제로 아비도 어미도 질그릇, 자녀도 질그릇, 선생도 질그릇, 제자도 질그릇, 대통령도 질그릇, 국민도 질그릇, 목사도 질그릇. 뭐예요? 매일 깨져, 매일 싸워, 매일 부서져요. 다 부서졌는데 막 끝까지 그냥 가루가 날 때까지 싸워요. 왜 그래요? 다 질그릇. 똑같아.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인간의 관계의 비밀을 알고 대처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여러분 가능합니다. 무지하게 억울할 수 있고,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될 어떤 상황에서 무던히 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힘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부터 3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비밀을 얘기하면서 각자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 우리들끼리,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 인간관계 실행에 적용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실행의 두 번째는
그 관계를 실행할 때 적용해야 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즉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 환경을 만나야 될까 말이에요. 많이 실패해요. 많이 깨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칙은 한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주 안에서 적용하고 주 안에서 적용하고 실행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기초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성경적인 언급을 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실행할 것인지 성경적으로 지도합니다. 어떻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등 사회적 기초관계에서 강조하는 원칙이 주 안에서입니다. 즉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살 때에도 둘이 인고 부부에서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훈육하고 주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주로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문구입니다만 믿음과 삶의 기초예요. 주 안에서. 이게 실용 원칙입니다. 적용 원칙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을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주 안에서죠.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대로 내 성질대로 기질대로 환경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안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는 직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요 혼자 화목하는 건 아니에요. 화목은 첫 번째 하나님과 여러분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 그리고 그 화목으로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관계적 언어예요. 사랑도 관계적 언어예요. 믿음도 여러분 홀로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적 언어예요. 왜? 내가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즉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개인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 저는 스승님들 진짜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좋은 영향력을 끼친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교류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분도 그 가난한 동네에 여러분 80년대 초니까요. 나라도 가난해 지역도 가난해 특히 우리가 사는 동네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다 꼬질꼬질하고요. 부모들은 다 방치하느라 그냥 그렇고 폭력과 환경 가난으로 다 노출돼 있었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선생님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초임으로 우리 초임 부임지로 저희 학교 왔고 저희를 담당하셨습니다. 좀 까다로운 선생님이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에 있으니까 학습 능력도 다 떨어집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이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여러분 아이 이름이 전찬기입니다. 찬기. 전찬기라고 하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유명한 말썽꾸러기입니다. 주로 60명 넘게 저희는 거의 70명 가깝게 68명 정도가 우리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선생님이 68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말썽 피는 아이들은 주로 때렸습니다. 전창기는요 5년 내내 맞았습니다. 근데도 말썽을 피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아이가 집에서는 보호가 안 돼. 학교 오면 학습이 안 돼. 선생님들이 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맞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반에 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얘를 예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에 있는 입력값은 공부 잘하거나 또는 좀 부자이거나 좀 슬픈 일이지만 좀 성실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예뻐했는데 이 말썽 피는 이 전창기를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말썽을 피는 빈도가 좀 낮아지고 말썽을 피는데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썽피디가 전창기 너 물고 나면 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물고 나면 서가지고 산수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까락까락 웃었다니까요. 이게 뭐 이거면 몇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요? 이러는 거예요. 공부 못했던 맨날 매맞던 전창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창기를 기억하는 데는 저의 슬픔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일기 써서 이렇게 늘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한 번은 여자들에게 남자아이들을 골라서 짝꿍 맞추는 걸 했고요. 한 번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 이름을 써서 짝꿍이 되게 하는 건데 전창기가 제 이름을 썼어요. 제일 말썽꾸러기가. 제가 그때 부반장이었을 텐데 아니 하필이면 왜 나를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일기장에 서소원과 짝꿍이 되고 싶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말썽꾸러기니까 쫓아다니면서 놀리는 거예요. 소원아 놀자 그러면서 쫓아다녀서 제가 선생님께 아침에 고발을 했습니다. 나를 자꾸 못 살게 군다고. 근데 선생님이 씩 웃는 거예요. 하여간 한 학기를 그 아이랑 여러분 짝꿍을 했던 것 때문에 제가 전창기를 잊지 않아요. 네, 이 아이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기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셨어요. 궁금합니다. 중학교는 잘 갔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멋진 성인이 됐는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내가 아주 더 깊이 못 찾아서 전창기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 선생님이 신앙인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이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를 딱 쳤습니다. 맞다. 우리 선생님도 여기를 딱 치더니 난 네가 이 길을 갈 줄 알았다. 저는 6학년 때는 목사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쉬는 시간만 되면 키 큰 아이, 작은 아이가 내 책상 옆에서 다 이러고 있었대요.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내가 얘기를 막 해준대요. 그럼 애들이 다 이런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13살 때부터 아이들이 몰렸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안 오시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선생님이 예수로 인하여 이 아이들을 얘가 5년 동안 맞고 살았던 아이가 물구나무 서기 하고도 산수를 공부할 정도의 능력이 되도록 하신 선생님이신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인 선생님이십니다.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선생님이시라고요. 비밀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계신데요. 그리고 조만간 내가 나타날 터이니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초청해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런 선생님이 계시면 아이가 달라질 거고요. 그때 달라진 아이가 또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일을 살릴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죠. 그저 나만 잘 사는 것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저 사람도 살게 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인간관계 원칙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오면 이 질그릇이 어떤 질그릇을 만나도 잠시 뭐 어떤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견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빌레몬의 재산을 조금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났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네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분 계급 사회에서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도망가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됩니다. 왜? 그들은 재산이거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1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종을 만나는데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넣어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라. 내가 봤더니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당신이 상관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이 종을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좀 받아주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가져갔어요. 더더욱이나 손해를 끼쳤어요. 또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종은 죽을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살아나니, 주 안에서 살려주었더니, 여러분 빌레몬에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 안에서의 관계 실행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주 안에서 이루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주 안에서 이루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 안에서 이루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래서 만일 내 남편에게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려면 내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보니 목사님 살아보세요. 60년 60세 넘잖아요. 65세 넘었더니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70세 됐더니 자기 할 일도 못해. 막 그래가지고 막 구박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하게 되면 구박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모르겠네. 막 구박을 막 한 다음에 목사님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적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적용이 아니죠. 그 주는 딴 주인 게 분명하죠. 주 안에서 내 부모가 연약하고 그렇지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 스승이 내가 보기에 내가 존경할 만한 게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보면 내가 제자된 도리에서 그를 존경함이 마땅한 거죠. 원칙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주 안에서.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 안에서 괜찮은가? 주 안에서 괜찮은가? 주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아마도 여기에 여러분 그냥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떤 대상과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면 주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죠. 그런데 질그릇과 질그릇이 만났거나 본인이 질그릇이어서 깨졌어요. 그러면 보배가 있으면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없으면 절대로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계신다면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비셔야 되면 용서를 비셔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주 안에서 되어져가는 시간 안에 인내하면서 서로들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인간관계 실행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반드시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관계의 성숙이 한 대상이 그 대상을 괴롭힘으로써 인하여서 오는 성숙도 있습니다. 그게 부부관계 속에서 많았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아내가 성숙할 수 있고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남편이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상대가 고통을 줌으로써 성숙하는 건요 너무 아파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주 안에서의 서로 실행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성숙시켜야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나가야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프지 않고도 성숙할 수 있어요. 물론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는 서로들 부정적 관계로 아픈 게 아니라 성숙하느라 성장통과 여러분 그 고통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적 존재로 하셨다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예요. 거룩하여져 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도,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만나면 행복하지 않은 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서로를 거룩하게 해주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그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없지만 평안을 가져라. 아니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가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은 성숙하게 돼요. 30절 3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신 동안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모든 과정에 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은 드디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의 모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었어요.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근데 그가 후에 사도가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고급진 언어를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믿음의 비밀로요.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제자들과 그리고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행한 것 때문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성장시키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인간관계 진짜 복잡합니다. 기질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십니다. 성품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시면 능히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러면 죄도 덜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주 안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고 있사오니 혹시 질그릇과 부딪힐 경우에도 우리가 이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는 것, 저들을 품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거룩하고도 성장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이나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 너무 어렵고 부모와의 관계도 맺기 어려운 때에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사 능히 잘 감당하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